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세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이 있는 동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지순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님 고향 방문을 서너 번 하면서 꼭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기도해 보고 싶었던 현장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녁 오후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옆으로 보니까 조그마한 샛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샛길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근데 무릎 꿇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의외로 그렇게 바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왜냐하면 두 손을 들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내가 손을 들면 목회 여정이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 별로 아멘도 안 해주셔. 내가 손을 들면 목회 현장의 복을 받으리라. 요한 목사님이 오늘 이제 광주 계림으로 보냅니다마는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손을 들 때마다 계림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4월 달에 갔거든요. 4월 달에 갔는데 해가 지고 나니까 그때 뭘 느꼈느냐면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무척 추웠겠구나, 그것을 제가 온 몸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온이 완전히 떨어져서 말이죠, 그때 너무 추운 길을 느껴서 너무 말 그대로 입술이 덜덜 떨릴 정도로,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기도할 생각은 다 없어지고 말이죠, 입술만 덜덜 떨릴 정도. 그런 경험을 했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두 번째 인상적인 것을 하나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가 그렇게 많이 심겨져 있어요. 올리브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 나무가 수령이 1000년 됐습니다. 1000년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 감람나무의 평균 수령은 1000년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태어나기 전에 밑에 뿌리에서 원래 있었던 나무가 수령이 1000년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거기에서 새싹이 나왔어요. 그 뿌리에서.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서 1000년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고향에 가서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그 나무를 가서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는 밑에 뿌리로부터 수령이 20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그 기도를 직접 들은 나무가 바로 그 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은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분주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도 영적으로 꼭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동산 안에서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현장인가? 바로 순종의 현장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으로 부르짖은 말씀이 바로 갑자기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집에 우리가 왔잖아요. 가슴을 열어서 우리가 그 아빠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보다 더 크게 했어. 그러니까 그 아빠를 부르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바로 거기였어요. 아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크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은 내 뜻을 어떻게 쓰든지 그 뜻대로 한번 이룩해 보고자, 그 뜻을 어떻게 쓰든지 한번 펼쳐보고자 그렇게 했던 곳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그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유어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이분이 발표를 했죠. 근데 C.S. 루이스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딱 보면서 인상적인 말을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줘야 축복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도요, 이 자녀를 놓고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창령이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귀한 생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 인생 끝이 어쩐지 네가 한번 쓴맛을 봐. 그런 마음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어떻게 쓰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초창기 예수 믿을 때에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팍 때를 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살아보니까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훨씬 내 인생에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 좋은 청년이 택시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양쪽 두 자매 가운데에 앉게 됐어요. 앉았는데 이쪽 자매는 얼굴이 예뻐요. 아주 예쁘고, 예를 들면 연자 씨처럼 그렇게 예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쪽 편의 여성을 보니까 그 여성은 보기가 조금 거시기한 자매, 그 중간에 이 형제가 딱 탄 거예요. 탔는데 이 택시가 계속 가다가 코너길을 확 돌으니까 이게 예쁜 쪽으로 이제 몸이 기울어진 거죠. 딱 기울어지니까 그 형제가 딱 기도하기를,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코너길을 확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쪽 자매로 몸이 기울어지게 된 거죠. 딱 기울어지니까 그 형제가 기도하기를,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이 이래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성을 다 회복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우리 후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현장인가? 바로 고난의 현장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의 지금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고민에 빠져서 죽게 되었나이다.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My soul. 내 지금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is overwhelmed with sorrow. sorrow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비애, 고통을 말하거든요. 그 고통에 의해서 내 영혼이 지금 압도당하고 점령당했다. 어디까지?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현장에 지금 계실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세워지게 됐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지은 죄와 허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대가, 그걸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 존재의 가치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장소가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소중합니다. 한번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꼭 인식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장소가 세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의 현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고난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이 내색을 안 할 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툭 하고 건들면은요, 쏙 하고 쏟아지는 눈물 다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문제는 연령을 초월해서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있고 여부를 떠나서, 물질의 여부를 떠나서 살아있다는 이 생명 자체, 이 삶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 속에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서 요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난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문제가 보편적인 삶의 현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욥. 그래서 욥기 몇 구절을 보면은 이 고난 문제를 그렇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뭘 위해서 태어났어요? 고생을.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일어나서 아이고 태어났어 좋네, 웃는 애기 봤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뭘 해요? 뒷주먹을 푹 끈주고 가장 먼저 그 입술을 통해서 터지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안 울면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두들겨 패. 야 이놈아, 울어야 산다 이놈아. 팍.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14장 1절에 보시면 또 한 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다. 여러분,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야곱이 사는데,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잘 둔 덕에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왕을 직접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동양식 인사법이에요. 첫 번 딱 만나자마자 당신 몇 살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야곱이 나그네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130년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아직 미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자기의 삶을 딱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 지나온 삶이 험악한 세월을 지내야 한다이다. 거기에 영어 번역 보시면 my age, 내 나이가 have been, 현재 완료입니다. My age have been difficult, 너무 힘들었다. 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그 삶의 자국 속에 고난이 가득하게 있었다. 다 고난을 가지고 살아요. 다 보편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뭔가 그 뒤에 고난의 그늘이 그만큼 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 전원주 씨라고 하는 탤런트, 여자 탤런트 기억하시죠? 지금 이제 중견 탤런트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탤런트로 딱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20년 동안을 무명으로 지냅니다.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름 없이. 그래서 이분은 꼭 하는 역할이 이렇게 안방 마님이나 이렇게 그 주인님, 거기서 그냥 몸종이나 청소하는 아줌마나, 근데 그 당시 모셨던 그 여주인이 이제 여운계 씨나 삼미자 씨나 강부자 씨나 이제 그런 분들은 항상 여주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전원주 씨는 키도 조금 저하고 비슷하게 아담 사이즈잖아요. 이게 나와서 네네네네네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에 많이 비치고 자주 비춰져야 이 탤런트는 인기를 먹고 사는데, 먹을 인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길을 쭉 가는데, 시장통을 가는데, 시장의 한 코너에 옷을 몇 가지 길바닥에 놓고 파는 아주머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보는데 갑자기 전원주 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좋아서 웃나 싶어서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얼굴 자체가 환한 거예요. 마치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처럼. 히 하면서 얼굴이 환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 씨 마음속에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웃을 일이 있나. 가게도 아니고 시장통 한 코너에 옷가지 몇 개 해놓고 그거 팔고 있으면서 뭐 웃을 일이 있나. 근데 그러면서 전원주 씨 이 마음속에, 야, 나도 웃고 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웃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안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가브리엘 웃기 시작. 아직 멀었어. 이게 웃는 것도 저절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웃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 웃고 그 다음에 웃고. 내가 지금 단역으로 내 인생 이름 없이 탤런트 생활을 하지만 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웃고 살리라. 여러분, 내 삶의 삶 속에 주어진 현실과 사실은 어떻게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웃고 살리라. 한 번은 대기실에 한 20명 정도 연기자들이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본을 가지고 나름대로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연기 연습도 하는데 이 양반은 할 게 없어. 왜? 대사조차도 없고 그냥 가서 고개 한번 이렇게 하고 나가면 끝나. 근데 이게 언제 촬영을 할지 모르니까 20명의 대기실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욱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난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그래, 한번 웃자. 그리고 그냥 갑자기 크게 웃은 거예요. 같이 한번 웃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억지로라도 한 번만 더. 그냥 한바탕 그렇게 웃고 방을 탁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PD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웃음 역할을 할 주인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캐스팅 돼가지고 대추나무 사랑 열렸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중견 배우가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난 현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의례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치부하고 끝나지 마세요.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이마를 땅에 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물으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나 아무 걱정 없어요, 나 아무런 근심도 없어요, 그런 분 있으면 양말 벗고 일어나 봐. 어? 그 질문 앞에 다 마음속에.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면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크게 있습니다. 뭐 할 것이요? 크게 읽으세요. 뭐 할 것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서적인 방법은 기도라 이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그 환난 날이 바로 뭐냐면 at the day of trouble. 트러블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트러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라고. 고난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명 혹시 기억하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좀 도와주세요. 시작. 주님이 홀로 가신. 음정 박자 괜찮아. 그냥 같이 나 따라가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그걸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느냐면 이권희라고 하는 PD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이분이 20대에 어느 정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느냐면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락 그룹이라고 하는 거기에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락 콘테스트를 할 때 거기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MBC에서 특별 스카웃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을 가지고 최고로 인기를 누렸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인기 그룹이 있었어요. 그 인기 그룹의 뒤에서 백밴드, 뒤에서 막 연주해 주는 사람 있죠. 그 연주를 해주던 사람이 이권희라고 하는 PD예요. 20대 초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군대를 딱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IMF.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만, 이 아들만 서울에 놓고 다 시골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본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왜? 먹고 살라고. 어느 정도였냐면 추운 겨울날 이게요 너무 방이 추워서 갔다가 윗목에다 갔다 오는 이 물이 얼을 정도로, 이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서름을 몰라요. 그러면서까지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말 그대로 가장 밑바닥, 고난의 밑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분이 어떻게 일어섰는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에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나에게는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고난의 현장을 은혜로 같이 뒤집어 엎어서 거기서 써내려간 것이 CCM 복음성가. 그래서 이 권희라고 하는 이분이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게 기도의 공식입니다. 너희가 구할 때 영어로 말하면 A입니다. 에스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에스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에스카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에스카 하는가? 플러스 B, believe, 믿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러면 받게 되리라, R, receive. 이것이 기도의 공식이에요. A 플러스 B 하면 R 하리라. 그래서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기도 생활을 딱 가지고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receive,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P 하면 3P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P, 1 prayer.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1P예요. prayer. 하나님 앞에 P 기도하면 3P. 첫 번째 P가 바로 provide.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시고, 두 번째 P는 protect.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 P는 power.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1P 하면 3P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워싱턴에 가서 보시면 미국의 국회의사당 큰 건물을 우리가 딱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건물을 보시면 위가 다 돔식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돔, 거기에 보시면 조그만한 구멍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 구멍이 바로 뭐냐면 기도방입니다. 그 기도방이 저게 1955년도에 지어졌는데 저 건물에 지어주고 나서 지금까지 저 기도방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고난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인생을 추스려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어떤 곳인가? 바로 순종의 현장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꼭 붙잡고, 그게 겟세마네 동산. 두 번째, 고난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현장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현장, 그게 고난이에요. 작든 크든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